전서 15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가지고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잘 보세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니라.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라. 저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불가봇 막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은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 두셨다 말씀하신 때에 만물이 저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도 만유와 만물이 나오죠.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첫째 부활을 설명하면서 열매를 설명하면서 제가 지금 오늘 5번째 하는 것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참으로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때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깊은 것을 설명할 건데 잘 들어야 됩니다. 대표 기도가 없었냐고요? 없어서 안 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게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만 돼도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래도 이분 것은 참 잘 됐네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지으신 만유입니다. 만유. 알겠습니까? 이것이 만유요. 이 만유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들을 후사로 세웠다고 이미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2장에 1절 2절에 아들을 만유를 만드셨다. 만유를 만드신 이가 그 안에 들지 않는 것이 바탕하다. 그래서 아들도 복종한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렇게 만들다. 두 번째는 그래서 아들이 이 보좌 위에 계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에게 이제 구별시키려고 제가 그린 겁니다. 두 번째는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흑암의 권세가 있는 이 만물을 만드셨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 영광에 동등되면 갈 수도 있는데 자신을 낮추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낮추셨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낮추시고 만물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만물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 영광으로 올라가겠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만유에 들어가려고 하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바로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나오고 또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에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낮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그린 만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어먹지 말라고 이렇게 친 거예요. 그리고 이 만물을 지을 때는 이 만물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만물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됐단 말이에요. 창조주. 주가 되셨다. 어디가 나오냐 그게? 바로 잠언서 8장에 나와 있죠. 8장 쭉 나와 있어요. 22절. 그거 나와 있고 창조주가 되셨단 말이 30절인가요? 30절인가 31절까지 이게 나와 있죠. 창조주가 되어 내가 항상 기쁘시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백성입니다. 여기에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다. 주인이신데 주인이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말이죠. 백성이 주인을 몰라봤단 말이에요. 백성이 주인을 몰라봤다. 그 말이 어디냐?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1절 사이에 있죠. 그죠? 자기 백성 오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주인인지 알았으면 영접했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그래서 이곳은 뭐 하는 곳이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개념을 알아야 이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주님이 잠시, 원래는 주님은 잠시 그냥 머물렀다 가는 곳이에요. 머물렀다. 넣었다 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냥 자연이 죽으다 자연이 죽으심을 맛보고 자연이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신다. 이게 처음에 주님이 하신 목적이요. 아버지가 준다고 하니까 이 보좌를 완유를 준다고 하니까 자기가 돼서 이게 처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들이 자신의 의였다 이 말이야. 자신의 자의였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왜 은혜가 되는 거 잘 보세요. 이게 주님이 그래서 선악을 맛본다 했어요. 창세기 3장에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신앙에 방종을 하는 이유가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야, 이 양에 너 내려갔다고 올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 너 형상으로 만들었던 인간, 너의 백성, 백성들을 위해서 뭐하라? 은혜를 베풀어라. 베풀었다. 이것이 뭐야? 바로 긍휼이야, 긍휼.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자는 여기서, 그렇죠? 긍휼이 여긴 자. 마태복음 5장 9절. 긍휼이 여긴 자는 내가 신발을 만나지 않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7절. 은혜와 진리로 하셨다. 이게 뭐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며, 바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나오죠. 똑같이 십자가에 죽으심. 알겠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근데 이 은혜를 울고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울고 먹고 이렇다고 해서 천국 가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자,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자,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자, 예를 하나 들을 테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든다고 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를 들게요. 성경에서. 자, 성경에서 보면 예지 1번, 예지 1번을 여러분에게 들게요. 예지 1번. 1번은 바로 다니엘 써서 다니엘이 에레미야. 여러분들 읽어봐도 25장에 보면 70년이라는 소리가 나와. 70년 후에는 회복시킨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다니엘의 생각이 뭐냐? 잘 보세요. 다니엘의 인간적인, 다니엘의 자기의 하나의 성령이 알고 다니엘의 생각이 뭘까? 아하, 이제 우리나라를 이거 느부갓네살 했다가 이제로 건져주시는구나. 회복시켜주는구나.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으로 받았단 말이야. 약속. 70년 후에는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약속도 있구나. 그렇죠? 그랬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있어? 받고 다니엘이 9장에 뭐합니까? 다니엘서 9장에 회개를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어떤 회개를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종교가 탄압을 받네, 이렇게 교회가 탄압받네. 헌죠. 그럼 왜 탄압받는지를 봐야 돼. 그걸 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 주님이 주신 약속을 받으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돼서 안 되면 말씀을 통해서 보고 회개를 해서 원인지식하는 약속을 준다고 해도 그 회개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는 왕 놓고 기도하고요. 자기의 고관 대장 장로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백성들을 놓고 이들이 잘못 듣지 않고 잘못했던 걸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순서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쉽게 하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어떻게?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알겠어요? 그럴 때 누구를 통해서? 예, 여러분 메신저, 이 기도를 듣고 들어온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메신저로서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했어요.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다, 응답. 그렇죠? 그러면서 뭐래요? 이 70년을 71회로 뭐요?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드리고 와서 그리스도는 와서, 예, 구원을 성취하시고 다시 재림하는 과정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 구약에 이게 종말론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을 때 이걸 쓴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한낱 자기 백성이 70년에 끝나는 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인류의 구원을 해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과 하나님이 보는 성경 참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해야 천국 낙원에 들어가고 낙원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냐 이 말이요. 이걸 모르고 안 가르치니까 모든 성도들이 타락해 있다 이 말이요. 그것은 뭐냐? 저 같은 주의 종들이 성경을 보고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교리의 눈치를 보고 신학의 눈치를 보고 못 가르쳐서, 그리고 하면 이다 이러고 난리치고 못 가르쳐서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 알고도 가르치지 못한 죄. 알겠어요? 알고도 못 가르친 죄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이요. 그렇게 무서운 거요. 욕을 얻어먹건 핍박을 당하든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치라고 주의 종을 세웠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본다. 그러면 이미 당신들을, 저같이 주의 종들은 이미 목사로서의 박탈감이야.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1장에 내가 사람을 돕게 하랴 하나님을 돕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얻었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고. 아니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아요. 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데를 속기 떠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 눈에 밝게 보인 것을 어찌하여 쉽게도 보내느냐?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사장에 내가 진실을 말하면 너희가 원수가 됐느냐?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이죠. 성경을 우리가 잘 보라 이 말이죠. 이게 원수가 됐을지라도 그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라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저 같은 주의 종이요, 교회 집사들이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 장로들이요, 이런 사람들이지 교회 직분 맡은 사람이지. 근데 직분 맡아놓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교재 하나 가지고 가서 읽어. 앵무새가 따로 없어. 주일학교 교사 교재 해주면 그냥 그거 갖고 읽어.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자기도 이해 못하고 그냥 걔들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읽었으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중학생이 되어서 고등학생이 되어서 계속 신앙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읽어줬는데 어떻게 배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원고 설교한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 자기도 똑같이 읽잖아. 왜? 자기도 만난 예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듣는 예수만 있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정혜원 목사님 앞에 배웠고 김치친로 계실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 있는 김용현 목사님도 저하고 이제 알고 해서 거기서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와서는 여러분들 이제 이다이라는 성남교회 그 김기동 목사님한테 배웠죠.
그러니까 근데 또 저 요즘 내가 우리 교단에 있는 게 윤석열 목사님 쪽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자 우리 지방에 가면 윤석열 파라고 합니다. 그 소리 들었어요 나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거기 있는 사람도 설교 많이 하고 말이야 원고 없이 한다고. 예, 저 윤석열 목사님 만나기 전에부터요 원고 없이 설교했어요. 내가 개척은 1996년도에 했는데 그분을 만난 건 2000년도 넘어서 만났어요. 그 가기는. 근데 무슨 제가 목사 안수 받고 한참 있다 갔는데 무슨 제가 그거 가서 그거 겸도그지 김구이동 목사입니다. 예, 그분 만나기 전에 나는 김제 침례교에 있을 때부터 원고 놓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설교자도 섰으니까요. 그렇게 자꾸 자기들보다 하면 막 붙이려고 그래.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원고 없이 하나요? 다 써갖고 해 그 양반들. 거기 있는 사람들도 쪼가 써갖고 와서. 그리고 그냥 그 목사님 거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해볼랄까? 아니요,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어디 가도 편하게 말씀드려요. 저를 싫어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좀 만들어져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내가 왜 거기에 붙어 있어야 하고 어떻게 붙어 있는지 알아야 첫 열매가 되신다.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 어떻게 붙어 있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사보세요. 더 하나 두 번째 예. 두 번째 예를 들면 이거 지우고 올게요. 칠판이 너무 작으니까. 자, 두 번째 예. 두 번째를 보면 여러분 쉽게 아는 예를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게 요즘 이렇게 나무들이 많으니까 가서 볼 수 있어요. 예? 두 번째 예를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땅이 있어요. 예? 땅이 있어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자랐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랐다고요. 그러면 이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쫙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뭐 들어가요? 이들에게 이 나무에게 뭐요? 생명을 공급하죠. 생명을. 예? 생명을 공급한다. 먹어야 사니까 이들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철분이든 뭐든 다 갖다 끌어올려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 그죠?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가지가 있어.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어떤 가지는 똑같이 있는데 이 가지는 죽었어. 죽었다. 똑같이 하나에 들어가 있어. 하나에 들었는데 이건 죽었고 살았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제가 어렸을 때 나무를 많이 요즘은 산에 가서 나무를 못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나무를 긁어서 갈기나무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막 해갖고 나무를 갈다 보면 이렇게 긴 낫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때는 이렇게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 이렇게 대나무나 장대나무 큰 거 좋은 것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여기다가 낫을 이렇게 답니다. 이렇게 낫을 이렇게 낫을 달아가지고 가요. 왜 그러냐면 저 멀리 있는 이게 잦은 개비를 따야 되니까 죽은 나무를 따야 되니까. 근데 그걸 딱 걸리면 딱 되면 그냥 뚝 하고 부러져요.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요 어떻게 냐 이렇게 확 휘어졌다가 놓으면 확 올라가서 때려버리죠. 그래서 옆에 저 밑에 있는 거 나무 가지고 이렇게 친구들 장난아니라고 이렇게 잡아 당겨요. 살아있으면 놔두면 가서 친구 싸대기를 그냥 막 사정없이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 살아있다는 증거요. 그런데 이건 죽었기 때문에 툭 하면 이거 뚝 부러져. 왜? 생명이 공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나무가 죽었으니까 살아있어 이 나무가. 근데 요거 하나만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안 돼. 세상 거지. 그러면 죽는다 여기. 죽었어. 이게 공급이 끊겼다. 여기서는 생명을 공급하려고 올리는데 공급이 끊겼다. 죽은다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그 첫째 부활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끊겼어 공급이. 그래서 끊겼으니까 뭐예요? 붙어 있지 않아. 누가 와서 탁 잡으면 두둑 하고 부러져. 알겠습니까? 이게 생명이 없는 자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천국 가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보면 여러분이 가서 보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나무가 누렇게 뜬다면서 다 파릇파릇한데 소나무 같은 건 누런 나무 잡아 당겨 보세요. 뚝 하고 부러지지. 근데 살아있는 나무를 잡아 당겨줘요. 휘어졌다가 놔두면 옆에 사람 저 믿겨 안 믿기면 그냥 싸대기를 때려버려 그냥. 알겠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휘어도 부러지질 않아. 그럼 그거 부르려면 어떻게 해요? 예. 중간에 낫지를 타격해 가지고요.
나트륨 그다음에 뚝 떨어져요. 그 무슨 소리야? 여기에 연결되는 공급을 끊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힘쓸 수 있는 거 끊어버렸다는 거죠. 끊어지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안 당겨놓고 이걸 잡았다. 죽어당겨집니다. 그러나 요것은 그냥 당겨도 끊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세요. 그 말을 여러분에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생명이 없는 자는 언제든지 마귀가 세상 것을 주면 바로 넘어가.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잖아. 노해. 살아있으니까 나 거기서 안 가. 배척을 한다 이 말이요. 이게 살아있는 자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자는 항상 그것 때문에 져서 살아. 이 사람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갔겠어요? 주님께 붙어있, 못 붙어있어요. 껍데기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풀어진다 이 말이요.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누가? 마귀 새끼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권세가 왕노릇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마지막 사람 아담이 와서 그 죄를 예수가 다 책임지고 그에게 생명을 공급했다 이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니까 사는 영에게 생명을 공급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그런 말 나와요. 45절에 보면 거기에 분명히 나오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게 생명을 공급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뭐가 죽었냐? 살리는 몸이라니까 우리가 몸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여기가 이렇게 생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예수께서 살려주다는 말.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를 열매를 먹었을 때 육체가 죽었나요? 살았나요? 육체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었다겠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겠는데 죽는다겠는데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다 이 말이야. 살았다. 그러면 살았는데 하나님은 죽는다겠어. 그럼 뭐가 죽겠어?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었고 살았냐? 영이 죽었어. 알겠습니까? 이 말은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는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죽어야 살린다는 여기서 합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 그러면 저주를 받은 것 중에 성경에 가나안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가나안은 저주의 땅이에요. 그렇죠? 이 저주의 땅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은 순간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살았다. 그럼 내가 뭐가 살았어요? 영이 살았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영이 살았고 내가 죽을 때 영이 죽을 때 예수가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기로 작정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예. 그럼 무슨 소리냐? 또 이걸 이해를 못하겠지. 이걸 이해를 못하겠지 여러분이. 자, 그러면 육체가 죽었을 때 여기서 여인이라고 했어요. 여인이 누가 원수가 돼? 마귀하고 원수가 돼. 뱀이죠. 뱀과 원수가 돼. 원수. 근데 언제까지? 후손까지. 그러면 세상에서는 여인의 후손이 없어. 잘 보세요. 세상에서는 여인의 후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어떻게 왜 여인이 없느냐? 자, 세상에서는 여인의 후손이 없는데 왜 없는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제가 여기 이게 또 지울 수가 있으니까 여기 잘 보세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이 엄청 중요한 장이에요. 중요한 말이 그 15절이. 예, 여기 여러분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보고 보세요. 칠판이 작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가고 그리셨으니까 앞전 것을 잘 봐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래. 여인의 후손만이 뭐하다?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생명 여러분이 여인의 후손이 뭔가 잘 보세요. 이제 그러면 자 여인의 그러면 세상은 여기 가기 전에 세상은 여인의 후손이 없습니다. 후손이 없다. 왜요? 혈통이니까. 그렇죠? 혈통이니까. 그러면 여자가 세상에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 뭐가 나와요? 남자의 혈통이 나와요. 그렇죠? 남자는 뭐예요? 흙이요. 흙이라 이 말이 흙.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이 흙을 누가 먹어요? 예, 뱀이 먹어요. 그렇죠? 뱀이 먹어.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사람의 육체에 병을 줄 수 있는 거 마귀 귀신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답이 딱 나와 이렇게. 여인의 그래서 여인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여인의 후손이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부터 여인의 후손이 됩니다. 실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그랬어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마리아 배가 불러온다면 임신한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하고 처갓집에 있었지만 한 번도 그런 관계를 갖지 않고 그렇게 결혼하기 전까지 시간 오늘까지 살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자기는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끄고자 한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얘기해요? 성령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임하겠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답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어머니한테 여자는 아무리 가져도 뭔만 있어? 생명의 밭이요. 생명의 밭. 그래서 생명의 어미인 거예요. 밭. 생명의 어미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인은 뭐요? 혈통과 관계가 없다. 여인은 혈통과 관계가 없다. 자신과는 아무 관계 없어. 왜? 그냥 생명만 이어줘. 그런데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의 후손?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가 나오냐? 여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12장에. 여기 잘 보세요. 조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가서 12장에 나와요. 근데 뭐라고 하냐? 이 여인이 뭘 낳았어요?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 마귀가. 그렇죠? 죽이려고 그래 도와. 도울 때 흙이 삼킨 걸 해주고 도왔어요. 그러면서 뭐야? 여인의 남은 후손이라고 해서 남은 후손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야? 예수를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성령을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 진실한 자, 신자된 자. 알겠어요? 이 자가 성도라 이들에게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혈통과 아무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혈통과 관계없이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쉽게 그냥 이렇게 설명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더 이해 못한다 보는데 더 이상 여러분이 와서 개인 교수 받아. 그러면 이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영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여인의 남은 후손, 그래서 예수를 증거한 자, 이 다음은 누구에 붙었다? 예수께 붙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알겠습니까? 그 붙은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알겠습니까? 그의 일을 전하는 일이다. 어떻게? 성령께서도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13절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리니, 알겠어요? 내 것을 너희가 생각나게 한다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므로 저가 내 것을 갖고 증거했다고 분명히 16장 13절부터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실상으로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만 말했으니까 실상으로 말해. 그러나 성령으로 가지 않고는 예수를 못해.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 모시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첫째가 뭐예요? 세상처럼 핑계대. 바빠서요, 뭐해서요. 아무리 세상 것이 바빠도 예수의 이름 목숨 내놓고 해야 돼. 피곤하다고요? 주의 일 해보세요. 그 생각을 준 놈이 마귀요. 그 생각을 준 놈이 마귀라고요. 그리고 회개를 못하게 한 놈이 마귀요. 귀신이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 오기 전에 죽은 사람 어디 가냐? 예. 죽은 사람이 바로 여기 있죠. 여기 낙원에 있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는 낙원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다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 낙원에 들어가는 쉬운 사람. 자, 낙원에, 자, 여러분에게 낙원이라는 말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냐면, 예, 계시록 2장 7절에 있죠. 하나님의 낙원이란 말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이란 말은 계시록 2장 7절에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자가 이기 나가도 낙원에 들어가냐? 이기는 자가 들어가. 이기는 자. 거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면 이기는 자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이기는 자는 어떤 것을 이겨야 들어가냐? 저 낙원에. 그냥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야. 그냥 뭐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냐.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주어 먹게 하리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무엇을 이겼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낙원에 들어가면 첫째 부활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이기는 자가 뭐야? 뭘 이겨야 돼? 그걸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말한 걸로 여러분의 비유하다면,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보면, 그때 쭉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렇죠? 선한 싸움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킬 때 첫 번째,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자, 이기는 자의 첫째 조건이 믿음이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뭐요? 선한 싸움을 해야 돼. 싸움. 이 선한 싸움이 뭐냐 이 말이지. 예? 선한 싸움이 또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마침. 그러면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마라톤 코스를 꼬린점을 끝나야 마쳤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하고 주님께 나를 추수권을 거둘 때 마쳤다 이 말이야. 그리고 뭐요?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있어야 믿음을 지킨단 말이야. 지킨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더라?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선한 싸움이 뭔지 아냐고요. 내가 달려갈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어떻게 지키냐.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어떻게 지켜서 세상 것 때문에 그냥 순간에 멸해가지고 주일도 대충, 신앙도 대충, 하나님 앞에 11조도 대충, 그냥 생명숙주도 대충, 그냥 전도도 대충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냥 처먹고 놀고 오기만 끝. 천국 간다고 거짓말하지 마. 못 가. 못 가. 그러면 예수 믿고 다 낙원에 안 가냐? 예, 낙원 못 갑니다. 그러면 어디 가냐? 예, 심판의 부활에 가요. 자, 심판의 부활. 두 번째 심판의 부활. 부활이니까 똑같이. 이 낙원에는 생명부활에 심판의 부활에 간 사람이 뭐요? 바로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악한 일. 여기는 선한 일. 그러면 악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악한 일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자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3장이 보기 전에 2장 24절 25절을 보면 아담과 하하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러면 옷을 안 입은 사람이요. 그 말을 딱 보면 그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니까 두려워서 숨었다. 근데 이유가 뭐요? 벗었으므로. 그런데 뭐라고 하냐? 너 벗었으면 왜 구하냐 이 말이야. 옛날부터 안 벗었자 이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 나무 실과를 먹었으면 죽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왜 죽어야 되는 데가 안 죽고 부끄러워 숨쉬게 이렇게 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래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했어. 뭐가 죽어? 죄가 들어오니까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해서 예수께서 오신 그 길을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소망이 없어.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을 시작했어. 성경에 보면 일일이 여러분 찾아주면 시간이 많이 가. 또 목사님 뭐 설교가 기네 뭘 그러는데 성경 찾아주지 읽지 또 그러고 하면 그것도 풀어주지 그러면 시간 많이 가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었다 생각하고 그걸 안다고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읽어야지 예수의 성도 같으면. 그렇게 그런다면 그러면 심판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럼 악한 일이 뭐냐? 바로 죄를 섬기는 것이 육체를 섬기는 것이. 로마서 7장에도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밖에서 내 지체에서는 죄의 법을 내려가노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자만 내 지체의 법에서 나를 저 사망으로 데려가라. 근거라더라. 내 안에서 두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의 욕구를 채우고 육체의 것을 살다 보면 누가 고난을 받아? 내 영혼이 고난을 받아. 고통스러워 죽었거든. 근데 내 영혼이 충만하면 누가 고통을 받아? 내 육체가 고난을 받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디에다 소망을 줄 거냐 말이에요. 육신에다가 소망을 줄 거예요. 영에다 소망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네 생명을 지켜라. 그래서 네 생명이 구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생명이 있느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사랑하다가 죽어서 소망이 없이 심판의 부활로 쓸 건지 내가 참으로 영에서 영을 살다가 죽어서 내 영이 생명의 부활로 갈 건지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요. 예수를 믿으니까 무조건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첫째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데는 뭐예요? 심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다 들어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왜? 그들은 누가 뭐라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증거하는데 전심 전력한 사람이야.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것이 없어.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그 환경에 지배를 안 받아. 목숨을 내놓을 때라도 지킨다 이 말이야. 그러나 악한 일 하냐면 아이고 코로나인데요. 요거도 먹어요. 요거도 뭐 코로나가 없어도 예수 전하는 거 요거도 먹었어. 알겠습니까? 또 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러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저것들이 말 이다이라고 이렇게 하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면 이다이라고 했잖아요. 이다이라고 그래. 막 나이쳐. 왜 그럴까? 저 낙원 얘기를 못하니까 그래. 낙원을 얘기하면 음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이 우주가 음부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잘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첫째 낙원을 얘기하다 보면 이 낙원이 우리가 죽어서 우리 육신이 예수가 오기 전에 죽어서 쉬는 곳이 낙원이라고 얘기하면 기존 교단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잘 보세요. 첫째,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음부다. 흑암이다. 여기가 지옥이다.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여기가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천국이 이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 우주관 안에 천국이 어디가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음부도 사망도 다 어디로 가? 요한복음에 들어가다가 나왔는데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요? 저번에 제가 지금 주기도문 갈 때 하늘의 개념이 있죠. 이 개념이 안 돼 있다는 소리지. 하늘과의 개념이. 알겠어요? 성경에 대한 하늘에 관한 개념과 자기들이 믿는 개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랬죠. 기도할 때 그 하나님부터 솔로몬이 그랬다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할 때 이방인까지 다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 그가 그랬습니다. 주 하늘에서 보시고, 예? 하늘에서 보시고,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 계신 곳 하늘에서. 엊그제도 찾아줬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번에는 역대하를 찾아줄까요? 열왕기 이름을 찾아줬으니까, 열왕기 상을 찾아줬으니까 역대하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역대하를 한번 보죠. 그러면 또 거기도 그 말이 나와 있나 안 나왔나? 역대하 6장에 보면 거기도 또 나옵니다.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22절부터 볼게요. 예. 이제 이때부터는 백성이 기도하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 축복 기도였거든요. 20절, 21절까지는 역대하 6장에 보면 20절,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성전 봉헌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이게 어떤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뭐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를 행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자 저가 와서 이전을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맞죠? 하늘에서 들으시고, 예. 또 그리고 그 응답을 하죠.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또 26절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이달라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또 어디 가냐, 27절에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30절에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33절에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35절에도 주는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이렇게 나오고, 또 39절에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소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디서 듣고 계시냐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잘못 개념하면 이것인지 개념을 하나님 계신 것이 어딘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 하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낙원이 여기 있대, 이 만유에. 그럼 못 알아고 주님께서 부활해. 그냥 들어오자마자 야 너 여기 이렇게 해볼지. 그죠? 못 알아고 그거 데리고 가서 심판에, 백보자 심판에 그냥 쓰레기통 넣어보면 되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재림을 믿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공중 재림하신다, 혼인잔치 잘못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면 그들의 교단에 하는 말이 다 삐끗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부르는 거야. 부활에서 설교하면 막 그래. 무슨 왜 그 부활절 날 천주교 틀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로 쓰인 거 무슨 예수 부활했다는 거. 근데 성도가 부활에 들어갈 것은 설명을 한 번도 안 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리만 해. 부활절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 맞아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하냐니까? 그 부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부활 얘기를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해? 찾아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교단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천국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가려고 있으면 있잖아요. 근데 또 다시 왜 또 부활을 해? 뭐 지금 여기 천국에 있다 다시 어게인 시켜서 다시 이렇게 합니까? 천국에 있던 걸 끄서다가 만물에 다시 데리고 왔다가 다시 어게인 합니까? 이런 짓을 못하라고 주님께서 합니까? 그러니까 낙원 얘기하면 이단, 부활 얘기하면 미단. 왜? 그럼 천주교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 부활한 거 하나는 틀리지. 성도의 부활해서 성도 부활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럼 뭐더라고? 첫째 주님께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불성설을 하고 있는 거지. 맞지도 않는 말. 여기 때는 이렇게, 저기 때는 저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고 이렇게 여러분 개념이 있어야 저게 무슨 말을 하고 어디서 얘기인지 알고 거기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뭐 시한부 정말로 이상한데 막 쭉 넘어가지. 나부터 인정 안 해주는데 저 있는 거지 뭐. 내가 목사 자칭부터 그것이 없는데 뭐 천국 갔다는데 뭐.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 성경이 이상한데 이상한 걸 이단들이 풀어주거든. 그런가 보다 쑥 들어가 버려 그냥. 왜? 자기가 오해하고 있던 자기가 생각했는데 목사 들어가면 그건 아니야. 우리가 그런가 하면 이단이야.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그런데 다른 데 설교한 것이 맞거든. 맞으면 여기 쑥 들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면 성도를 뺏기고 그런 거요. 왜? 그렇게 교리에 쪼들어서 끝나 이 말이야. 왜? 저 같은 목사들이 경험을 안 해서 체험을 안고 신학교만 다니고 그냥 을사의시하 기도만 할 줄 알지 경험을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이분 저분 책 갖다가 짜집게 번이라고 그냥 장이 머리까지지 막 뼈를 깨지지 설교 만들어가지라고. 지설교였지. 한 번도 저 같은 목사들이 성령이 쓰시는 설교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소리요? 아름다운 말을 할지나 필요 없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확실하게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듣기만 하지 말고 왜 저런가를.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게 저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책을 딱 보고 몇 개를 보면 거기를 이해하고 아는 이유가 그래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너 거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죠. 저 김기동 목사 얘기하지. 어떤 사람은 김기동 씨 거가 얘기하지.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뭐 성락교 쪽에 또 내가 아니야. 요즘은 윤석전 목사 쪽에 윤파야. 이런 사람들 있고 그래요. 우리 교단에서 자기들이 말하다 못하면 막 그렇게 때리고 그래 막. 그러니까 알려고를 하지 않고 그냥 교리에 쩌들어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목사가 성경을 모르고 교리에만 빠져 있다면 이 성경은 헛것이지 뭐. 우리 교리만 설교다 끝나지. 못 하려고 그래. 성경이 뭐 필요했냐고. 교리만 가지고 오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설교 듣는 사람도 똑바로 들으세요. 젊은 목사도 듣고 있는 줄 알고 연세 드신 목사님도 듣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다운받아 듣고. 그러면 잘 들어라 이 말이요. 비가 지금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요. 한번 생각해보라. 그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만유를 아버지께 내가 지으면 데리러 온다고 이미 주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2절부터.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에게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데리고 와서 그거 안 냈는데 나 같은 목사들이 무조건 천국 한송 예배 천국 갔어. 그거보다 더한 말은 뭐냐. 천국 갔다 왔대. 천국에 가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더라고. 이런 거짓말을 왜 하냐니까. 그럼 주님이 공중재림해서 당신들 자체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이거 이상하다. 아니 성경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기약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천국 갔다 오지? 왜 그냥 아까 말했던 그 개념이 틀려서 그래. 우주관 안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요걸 얻어먹더라. 똑바로 가르치라 이 말이죠. 제가 주기도만 강의할 때 주기도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려고 해서 새벽마다 짧은 시간마다 딱 하다 보니까 어때 요즘 50분까지 가더라고요. 그거 설교하는 그거 강의 새벽에 새벽 설교 꾸준히 들어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러면 이거 잘못 보고 열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까 그잖아요.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기도하냐? 우주에 지구에 놓고 하냐? 우주에 맞춰서냐? 만유에 놓고 하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계신 곳?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주는 계신 하늘에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러면 주는 하늘에서. 주는 주 계신 하늘에서. 역대하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6장에도. 역대하도 말하고 있고 열왕기 상도 말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 뭘 봅니까?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구약에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성전을 열 때 그래서 성전 주신 사상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락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 성전이 너니까. 자신이 육체라 했잖아. 너 안에 성전이니까 네가 교회라 이 말이요. 그냥 교회 개념도 몰라가지고 그것도 못 가르쳐서 내가 교회고 내가 성령.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내 안에 누가 있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와 계셔. 알겠어요? 그 이름으로 주님이 와 계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도 누가 봐? 그분이 봐. 근데 그걸 망걸 장실하잖아. 교회 가면 되지. 그거 아니면.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어. 근데 그것이 안 느껴지지. 감각이 이미 무뎌져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나가서 방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살마다 구하는 거 보세요. 언제 하나님께 하나님과 그 의를 구하고 주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나이다. 주기도는 뭐예요? 우리 거기 사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데 용서하는 것과 나에게 악이가 빠지지 않는 것과 내 죄 사는 것과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주님 이거 주세요. 내 자식이 자꾸 육신이 것 구하잖아요. 당신들 체면고.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것 구한 거이단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알겠어요? 능력을 구하고 그러면 네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거 더 준다잖아. 근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감당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헛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헛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데도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 내가 믿는 예수가 확실하거든.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예수를 알고 믿을 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기본이 성경 상고요. 그러니까 전도예요. 왜? 성경 읽고 가서 두들겨 부서져가지고 안 만들고 또 깨지면 분통해서 저 앞에 회개도 하고 막 투정도 부리고 회개해서 깨지고 만들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그 말씀에 썼을 때 영역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 아하, 이거구나. 이렇게 깨져야지. 아무리 당신들이 갖고 있는 이론과 변리 갖고 아무리 설교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없다. 왜? 네가 네 것을 가지고 하니까. 알겠습니까? 네가 네 것을 갖고 하니까 능력이 없어. 왜 그렇게 아름다운 말하고 하는데 네가 네 나름대로 해서 갔지. 언제 내가 그 영혼들에게 말을 먹이고 너를 통해서 주님도 그랬잖아.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인 줄 아냐? 내 안에서 누가 말하신다?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알겠습니까? 영혼을 변화시킬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 얘기할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역사가 나타난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잖아. 내가 뭔가 아름답게 다 꾸며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맞춰졌다고 해야 그게 그래야 시원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 역사하지 않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걸 의지하지. 그러니까 역사가 없으면 다른 사람은 아이고 참 똑같이 신앙 나보다 늦게 왔는데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언제? 능력 좋네. 참 어떻게 먹게 능력 받는데야. 나는 그런 신앙도 안 돼. 자기를 못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때문에 하나님 못 쓰는 거 모르고 시기할 줄 말고. 시기한 뭐요? 네 속에 마귀 새끼요. 이건 세상적 정적이요. 시기가 있는 곳은.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나 저렇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이렇게 어느 평강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요. 참 열심히 하시네. 그거 잊어먹지 마. 나같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 좀 능력 있다고 참 까불지 마. 내가 싫어. 시기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누구요? 너는 마귀 새끼 앞잡이요. 나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목사님 교회 왔는데 내가 교회 성도인데 그러면 못 하려고.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네 애비는 마귀라 할까 주님께서. 어차피 내 말을 깨닫자면 네 애비는 마귀라고 하잖아. 44절에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하잖아. 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받았어. 그런데 예수가 죽는다니까 바지기를 잡고 사단한테 들어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했어요. 나를 넘어지겠다고 했어.
그냥 육신의 것으로 아까도 말했죠. 다니엘서 보죠. 다니엘이 말씀을 읽고 자기 생각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구나. 70년 후에 다니엘서 에레미야 70장 25장 읽고 난 다음에 그랬는데 아니구나 말이요. 그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놨더라. 한 줄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주님 생각, 내 생각으로 아무리 해봤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역사 안 해.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런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성령이 누구에도 머물러서 순종하는 자를 쓰시니까. 그래서 준비된 자라는 말이에요. 선한 싸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사람을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항상 오픈시켜 놓는다. 내가 욕을 얻어먹던 마음을 맞던 그게 무슨 상관이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나를 잡어. 그러면 그래 네가 그래 나 그냥 오늘 예수 배우고 일어나서 와. 그랬을 때 원수가 야 이것이 이제 나의 약점을 안 해. 그렇게 해서 일어섰는데 그거 못 일어서. 그냥 항상 그게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런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쓰겠냐니까? 쓸 수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야. 왜? 말로는 그냥 나는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는데 주님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거기에 뭐가 안 나타나? 능력이 안 나타나. 알겠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앞에서 안 써도 주님이 앞에서 나를 통해 쓰시면 나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니까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하고 주님 뒷전. 그러니까 주님 없는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강대상에 서서 설교해도 영혼을 가르쳐도 내가 나 안에 예수가 없고 그 생명이 없고 예수의 피가 없고 이런 설교를 하니까 아무리 해도 머리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으로 해서 막 아름답게 하고 막 이해를 그게 능력 없어. 저도 원고 써서 읽으면 아름다운 설교 할 수 있어. 그러면 집회 무대 나 집회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거 원고 써야지.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원고 써야지. 외화 써야지. 집회 보통 한 달에 2-3번씩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달씩 한 번씩 하는데 그거 하지 매주 하지 집회하지. 그거 원고 쓰느라고 난리가 나.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예, 성경 읽고 기도한 거 알고 있는 거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영혼들에게 먹여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나는 모르니까 주님 내 입을 열어서 하세요. 그때 딱 입을 열면 그 다음에 쭉쭉 하면 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날 쓰니까 내 안에서 그렇게 새벽에 막 어찌되는 막 눈이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저까지 올라올 때. 근데 딱 강대상에 서서 찬송 몇 분 하고 딱 기도하면 열어지기 시작해. 희한할 정도로. 경험을 해봐야 한다니까. 그래서 6월달 새벽 설교를 우리 산모시킬까 한번 생각 중인데 또 못 온다 그럴까요?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설교하냐고. 예, 그걸 초월해야 돼.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정혜원 목사님이 참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어디 집회 가면 사경회를 시켜놓고 그러면 A상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안 와야 될 거 아닙니까? A상. 예? 그 교회 청년이 설교하고 있는데 강의를 사경을 오고 있는데 근데 제일 앞에 앉아 있어요. 제일 앞에 앉아서 아멘 하고 있어요. 환장합니다. 이거 이게 눈치를 봐야 돼. 솔직히 처음에 그랬어요. 이 말이 틀린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목사님 눈치 봐. 그럼 목사님 고개 돌려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그 끝나고 나서 목사님 잘못했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가지고 얼마나 혼나십니까? 근데 그렇게 깨졌으면 안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근데 그 다음날 또 낮에 또 쓸게요. 근데 나 같은 놈도 미라는 놈이 도망가면 되잖아. 도망갔다가 끝날다 오면 되잖아. 근데 또 그거 있어. 그래도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이 사경에 어제 했던 분이 또 합니다. 그러는 것도 꼭 식사하고 나는 식사 못하고 정심. 그게 그때부터 훈련시켰나 봐. 아니 강대상에 서서 설교해야 되는데 아래 강대상에서 얼마나 땀이 납니까? 내가 할 것도 없고 그냥 아래 강대상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찬양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강사가 아래 강대상에 서니까 자기들 그 밑에서 이제 찬양 운동하는 거예요. 강사님 나오겠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제 막
딱 보면 우리 목사님이 딱 거기 딱 앞에 앉아서 딱 이러고 봐. 그것도 그냥 이게 어떤 교회 가면 교회가 줄이 3개가 가지고 가운데 강대상하고 딱 이렇게 연결된 다리가 있어. 가운데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나를 딱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와. 근데 얼마나 쫄린지 압니까? 담임 목사 앞에서 평신도가 설교한다는 게, 강의한다는 게 얼마나 쫄린지 압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재성아, 예? 왜 너는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너는 설교해놓고 꼭 나를 보냐? 내가 하나님이냐? 아니요. 네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한번 해. 그 안 되면 그냥 그때는 나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회원이 일어서 그래 그 소리 여시기래. 떨려서 한번 시켰어요. 정의원 일어나. 그랬더니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부터 장로님들 다 시켜서 그렇게 해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땀이 났겠어요. 예? 그것도 교회에서 날마다 담임 목사 소리 아멘하고 전도했던 내가 그거 담임 목사 앞에서 그걸 초월하니까 그 다음부터 무서운 것이 없어. 담임 목사 앞에서 설교했는데 뭘 그걸 한두 번 훈련시켜야지. 그 다음부터는 세상 말로 겁대기가 하나가 없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인정했는데 그 생각할 때 내가 옛날에 우리 막내 생각을 했어요. 막내가 그렇게 래 우리 막내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 형들 저 언니랑 오빠를 막 건드려가지고 울렸듯이 내가 그런 겁대가리 없는 거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뭐 군수 앞에 가든지 지금 뭐 군수 뽑아야지 맨날 군수 앞에 가든지 읍장 앞에 가든지 면장 앞에 가든지 은행장 앞에 가든지 은행 지점장 앞에 가든지 누구한테 가서도 두려움이 없다. 안 한다고 많고 그냥 와버려. 그러면 꼭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이 습관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세무서 같은 데 부를 때 바빠 죽겠는데 지금 세무서가 엄청 바쁩니다. 5월달 6월달 7월달 세무 막 연고 날려야지 막 보내야지. 또 일반 기업체들은 세무 하는 데 가다 막 지금 막 조그만한 세무 보고 가기 전까지 지금 이게 여러분 가면 세무서라고 써있는 데죠. 세무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 지금 정신없이 날만 팹니다. 왜? 6월달 5월달 그 세무서 마감할 때까지 다 마감을 쳐줘야 되거든. 다 맡아서 오는 것이니까 그거 맡아서 그래서 막 딸리는 지금 날밤을 셉니다. 근데 그 사람들 오고 저보고 한다 강연하면 1시간 예배 드려야 죽고 그들은 1시간이 지금 아까운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환장하죠? 그러면 안 하면 나 갈게. 다른 데 불러. 아니까 다른 데 불러도 안 되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 그러면 예배 시간은 1시간은 늘려 10분이나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는 법은 없어. 강의 시간은 내가 줄여도 환장하겠지. 그렇게 해서 예배를. 왜? 하나님 것은 늘렸으면 늘렸지 줄인 적은 없어 내가. 기본적으로 1시간 대예배가 1시간 반이니까 1시간 반에 늘려다 줄여다 하지만 1시간 반을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기본이니까. 항상. 왜 그럴까요? 주님과 약속이요. 알겠습니까? 그 시간은 주님과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저보고 고리타브라고 할 때마다 저는 뭐 저녁 예배 상도 안 하려면 말어. 나는 그냥 저녁 7시 반이면 예배. 저녁 주일날은 7시요. 평일 경리 예배는 7시 반. 그 시간은 아무리 뭐야 해도 이럴 수는 있어. 뭔 모임 이게 연합회가 있어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날짜를 잡아서 날짜를 바꿔서 해줄 수 있고 시간 땡겨서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만큼은 아니요. 나보고 고리타분을 한다고 어쩔 수 없어.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야지. 나는 사람에게 안 맞춰. 알겠습니까? 만들어져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모르는 신앙생활. 내가 주님 앞에 붙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붙어있는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뭐 이번에 코로나로 봐봐요. 3년 다 됐는데 3년 다 돼가잖아요 지금. 3년 다 돼가는데 2000년, 2001년, 2002년 3년이잖아요 지금 올해까지. 3년 우리나라에서도 뭐 2000년 1월달에 됐으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 벌써 3년째. 3년 들어가 딱 2001년, 2002년 1년 1월달, 2002년 1월달 3년이요 딱 정확하게.
근데 코로나가 생긴 건 2019년도에 됐겠잖아, 중국에서. 거기서 보면 만 3년이 다 되죠. 그렇게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 버리고 다니라, 주님을. 다 버리고. 알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요. 예수가 있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개념을 확실히 가져. 하늘의 개념이 어딘지. 알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러죠. 하늘에서. 내가 저 성전을 향해서 보고 그쪽을 향해 기도할 때도 거기서 기도하는 그 눈동자가 거기에 그 이름이 있다 이 말이요. 그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하늘에서 보시고, 주 계신 하늘에서 보시고 응답해달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그 이름으로 계셔.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좌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런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과연 내가 내 중심이 더럽고 추접하고 악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입으로 립서비스 한다고 그게 축복이 됩니까? 그래서 응답이 없던 거예요. 네 중심이 더러운데, 네 생각이 아직도 안 바뀌었는데 바뀐 것처럼, 사람을 속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냐? 아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5월달 첫 집에 가고요, 에베소서 6장 가지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네. 사람에게 하든지 죽게 하더라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든지 세상 상전에게 하든지 누구께 하든 죽게 하더라. 알겠습니까? 세상 상전들아, 저들에게도 상전이 있느니라. 너희가 아용하지 말고 그들에게 공갈을 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해야지. 우리가 하는 것 주님께서 내게 보는 것처럼 해야 한다 이 말이요. 신앙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그 낙원을 천국을 준다고 할 때, 그 나라를 주신다고 할 때 주님도 기도하셨다. 내게 주신 창세전 날부터 영원하게 나에게 주신 그것을 저들로 보게 하소서, 저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거기를 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서 천국 갔다 왔더니 말이에요. 천국에 이 목사님들 다 책임져야 될 거예요. 큰 목사든 작은 목사든. 왜? 천국은 만유인데 개념도 없어 천국 갔다고 그래요. 천국 갔다 와 봤어야지. 천국 누가 들어갔다 왔어? 천국에는 주님밖에 없어. 그럼 주님 천국에서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개념 모르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쇠 보좌하시지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말싸움 하려고, 말꼬리 잡듯이 하려고 자꾸 그런 신앙을 하니까 개념을 당신들이 바뀌려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을. 지옥이 어딘지 천국이 어딘지 구분도 안 되고, 낙원 갔다 온 곳을 천국이라고 막 세상 말로 씨부렁대고 앉았으니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왔을 때 천국인을 친 사람은 낙원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 받을 곳에 있으니까 거기서 좀 고통이 있겠지. 알겠어요? 그리고 아예 예수를 믿지 않고 목사라도 그냥 안수 받아서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목사로 깔랑깔랑 갔다 갔다 지옥 갔겠지.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옥 들어가 있겠지. 이 음부에 있겠지. 그런데 그걸 막 그냥 그렇게 개념이 없이 말해버리면 성도들 자체도 헷갈려.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확실한 개념감을 안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이 그냥 우하고 그냥 뭐 하나 생겨서 가르치면 2단 3단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이 그걸 터치해 주거든. 약간 터치해야 되고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거든. 그러니까 막 수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 이거 내가 2단이라고 아무리 방송은 뭐해, 내가 똑바로 가르쳐야 거기서 빠져나와. 바울도 그러잖아. 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가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보고 있거든. 너희가 저주받을 짓 하냐? 하고 얘기잖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똑바로 모르면 이렇게 자기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긴 영혼도 구렁텅이에 빠지겠나 이 말이요. 저는 적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랬잖아. 나는 내가 이거 잘못 가르쳤다 소리 저 앞에 안 들으려고 한다고 했다.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르쳐. 이걸 얻어먹든 말든 말하든 아무 관심이 없어. 성령께서 말 안 들어가기도 하고. 왜 내가 쓰잘데 없이 사람을 비움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나쁜 소리 걸리든 말든 냅둬 그냥 뭐 그 소리가 뭐가 좋다고 그걸 또 씻어가고 자르고 그래. 난 그랬잖아 안 저런 게. 어떤 목사님 이런 소리 듣고 뭐라고 했는데 하든지 말든지 틀리면 뭐라고 그래. 할 일 없어서 저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하고 싸우냐? 그래 버려. 그러면 맞네요. 나중에 맞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 보니까 맞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교단에서 나가야 돼요. 이런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 제대로 딱딱 가르쳐야 그들이 커서 신앙생활 할 때도 제대로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자기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운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반석 위에 세워서 못하고 반거챙이가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책임을?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못 줘. 알겠습니까? 못 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쩍쩍 가르치려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내가. 성령 없이도.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경험한 것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해서 청년 때부터 수없이 경험한 것이 많은데 그걸 가르쳐도 내가 성경 없이 그냥.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내 자랑밖에 안 되니까. 알겠어요? 내 자랑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깊이를 못 넣어주는 거예요. 나는 깊이 넣어주고 싶은데 그걸 주님께서 내 입으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시아를 가고 싶을 때 막았다고. 서만을 가기 막을 때 주의 영이 막음을 안 갔다고. 이렇게 주께서 말하는데 허락 풀어준 만큼 푸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더 깊이가 있어도 그걸 내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허락을 받아야 푸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서 만들어졌어도.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좋은 데 있어도 그 수많은 책을 내줬어도 안 듣고 모르니까 그 수없이 반복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엎문지르잖아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뭐 필요했냐니까.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더 깊이 알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더 깊이 열어줄 건데 못 열어주는 거예요. 왜? 저것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깊이 열어줘. 그냥 결국은 거기서 끝나고 계속 말다가 더 듣고 싶어도 왜? 너희들이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내 그 종의 입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놔두면 뭐 할 거냐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열어서 더 일을 만들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서 신정으로 그걸 열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한다고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그분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 알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만들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너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우리 영혼들 주의 사랑과 성령을 기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복음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아버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이 넘쳐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대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을 알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은혜와 믿음의 말씀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요 믿음이요 능력이요 아버지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밝게 알고 원수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빠지지 않아서 주 앞에 굳건히 잡은 믿음을 지켜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그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주 앞에 진정으로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근능과 능력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아버지 기도하는 영혼들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도 성경을 통해서 밝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기도할 때 자세히 보라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로 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라겠사오니 아버지 내 생각이 내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 뜻 갖고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이 항상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던져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던져봐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던져게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던져봐 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의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는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던져봐 갈 수 있는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던져봐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가 항상 넘쳐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던져봐 가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를 깨어서 주님이 쓰실 때마다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마른 나무가 아니오 살아있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죽은 나무 죽은 영혼이 아니오 아버지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할 때마다 살아있는 주의 복음에 생명에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던져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으로 던져봐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던져봐 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너님의 역사해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너님의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넘쳐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해 주시되 온전히 너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온전히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안에 너님과 갈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너님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과 갈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하시고 온전히 너님과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님과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과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님과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님과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주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버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신령한 몸을 아버지 만들어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몸을 아버지 가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들이 너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의 진리과 믿음과 그것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너님과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너님과 역사해 주셔서 이부족한 영혼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너님과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님과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 성령이 너님과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님과 역사해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너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너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온전히 너님과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항상 충만함으로 너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너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너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신앙을 성경을 믿음을 못 친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의 육신의 희노애락을 누리고 쾌락을 누렸던 걸 용서하여 주옵시고 악을 쫓아 같은 걸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겨울이나 신을 아버지 붙들고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님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셔서 신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권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님과 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너님과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너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는 곳에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시고 은혜의 인들을 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과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너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셔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님과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너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님과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할 때마다 원수들이 짐을 떠나게 하시고 원수가 아버지 짐을 털어온 것을 아버지 그 교육이 아버지 파괴되게 하시고 마귀가 세웠던 아버지의 참을 음모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를 떠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너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짐의 거룩한 보혈의 비가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고 생명의 권능과 능력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있나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져버 역사하여 주옵시고 제 모험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있나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주관하게 채워주옵시고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여 주옵시고 제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한 곳을 아버지 모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아버지 곳에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이 있고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을 모인 곳에 아버지 모여주셔서 그들의 영혼들이 아버지 주 앞에 참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주목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아십니다. 어느 곳에 주의 영혼이 많고 어느 곳에 주의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 이런 곳에 오늘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넘게 해주시고 사모하시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몰라서 아버지 헤매는 자들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드리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고 하신 말씀을 전했을 때 듣는 자가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깨닫고 만드는 자가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 아버지와 새벽부터 지금까지 들어쓰시고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앞에 하며 변치 않고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전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붙들고 쓰실 때 세상 사람이 뭐라기도 아버지 주 앞에 서서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런 도구로 쓰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듣고 아버지 변화된 영혼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서 그들의 믿음을 온 세계에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온 세계에 참을 빼앗기던 것이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귀한 심령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